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첫 임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또 어디를 다쳐서 오랫동안 기부스하고 난 뒤에는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재활치료 받을 때 처음부터 기부스한 팔을 막 좌우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재활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처럼 똑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게 한다든지 큰 활동 반경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팠다가 깨어나거나 또는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셨지만 금식기도를 오래 하면 금식 끝나자마자 맨밥 먹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뱃속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나 죽이나 미움들을 먹다가 조금씩 된발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일 금식을 했으면 20일 동안 보식을 해서 20일이 지난 뒤에야 정상적인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자꾸 습관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뱃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뭔가 들어오면 뱃속이 놀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시작해서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다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기도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 사사 이후에 7년 동안이나 그들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고 7년 동안 곡식도 씨앗도 잘 못 뿌리고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추수를 한다든지 포도주를 즙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7년 동안이나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임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임무는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작은 일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2002년도가 아주 강렬한 해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축구 경기인데 한국이 4강에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이 축구대회 월드컵에 나가긴 했지만 16강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16강이라는 얘기는 16개 팀이 겨루는 그 경기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경기에 지고 탈락하는 바람에 16강에도 못 나갔는데 한국에서 하는 경기였지만 그 경기에는 4강에까지 올라갔어요. 4강이라는 말은 4팀이 겨루는 대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감독이 히딩크라는 감독이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에게 연습 경기를 할 때 처음에는 강한 상대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랑 경기를 하더니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은 좌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컴들은 한국에서 하는 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도 못 들어가겠다라고 부정적인 계속 뉴스를 냈습니다. 근데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마지막 연습 경기를 하면서 약팀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약팀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팀하고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이 선수들은 의기가 충천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약한 팀과 싸워서 이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32팀이 겨루는 그곳에서 이겨서 16강에 올라가고 또 8강에 올라가고 그리고 4강에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비드-19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코비드-19에 백신을 맞습니다. 이 백신이 뭐냐면 그 코비드-19에 아주 약한 병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모가지 다 자르고 다 죽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병원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 그들과 싸우면 약한 게 들어왔으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면 우리 몸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코비드-19 뭐가 들어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항체,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기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워 이기라고 하는 그 임무를 처음부터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겁에 질려서 나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주 작은 그 일을 시킵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므낫세 부족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들을 쳐부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엄청난 대군과 싸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 집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쳐부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인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겁을 날지 몰라도 이 리즈베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조금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의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놀랍게 생각해야 할 점은 왜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 전에 므낫세 사람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먼저 깨뜨리라고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고 미디안 세력을 불러들인 것, 그것이 바로 저 바알의 신상이고 아세라의 목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너무나도 오래된 신이므로 이 복잡한 가나안 땅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 때는 여기에 사는 신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살면 그곳에 가서 그곳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떠나게 만들고 미디안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바알 신상과
아사라 목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할하는, 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있는 곳에 그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일에 거의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상을 구석구석에 섬겨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족장이었는데 족장이 먼저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숫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첫째 숫소가 아니라 둘째 숫소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요아스는 미디안에 의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고작해야 2마리 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숫소로는 이미 섬기고 있던 바알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거기서 죽여서 바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바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바쳤던 그 숫소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숫소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이 둘째 숫소가 몇 년 됐다고요? 7년 된 둘째 숫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7년 된 둘째 숫소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7년이 무슨 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시절이 몇 년이라고요? 7년이었습니다. 즉 이 둘째 숫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받기 시작할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소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숫소를 바치게 하심으로써 이제 미디안의 고통으로부터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둘째 숫소가 죽을 거 아닙니까? 즉 죽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바치게 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7년 동안의 그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라 신상을 찍은 그 나무로, 즉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목신인데요, 그것을 찍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둘째 숫소를 바칠 때 그것을 뗄감으로 화목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죽었고 미디안의 고통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선포입니다. 즉 예배 전에 나를 부끄럽게 하는 죄된 생활은 이제 다 끝났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7년간의 암묵했던 그 기억들은 이 숫소와 아세라 목상이 불타 없어짐으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문제가 끝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을 부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대낮에 행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바알 그 제단을 허물고 네 아버지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너희 집에 있는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했더니 이 기드온이 겁났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게 되면 그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는 도저히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대낮에 사람들과 대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히 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밤이긴 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자기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가족과 성읍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예전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므낫세 지파 사람도 아니요 요아스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들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공격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밤에 이 일을 행한 것은 소극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어쩌면 가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는 자식들에게 사랑의 매를 낼 때 자식들도 알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술에 취해서 자식들 때리면요, 그걸 사랑의 매로 생각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매는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팽치를 때릴 때는 자식들이 울음을 삼키며 그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만 되면 술 퍼먹고 돌아와서는 그냥 때리기나 하고 술 기운에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그러면 가족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데 그거를 그냥 사랑 없이 까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겠지요. 그래서 아마 기드온은 자기가 두렵고 소극적인 모습 때문도 있지만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것을 깨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상이고, 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켜기만 하면 웃겨주고 울려주고 재미있게 해줍니다. 우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표현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표현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잘 따라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재테크하고 집 사고 승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부수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이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 목상을 먼저 꺾어버리고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아니면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능력을 거두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집입니까?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공부에 대한 미련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 체험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군림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라는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세요? 여룻바알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알 파이터라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바알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기드온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약하고 소극적이었던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거짓된 신들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임무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강력한 정신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룻바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림막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부끄러운 불신앙을 태워주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역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7년의 세월을 끝장낼 재물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무엇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또 내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은 7년 된 둘째 숫소를 바쳤습니다. 아마 그의 집에서는 이 숫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7년 동안 내내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미디안의 고통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만 있다면 7년 동안 아껴오고 애지중지했던 그 숫소를 바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동안 아껴두었던 돈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바친지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책임을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각에 작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0주 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축복하셔서 불로 임하여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죄를 불사르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찌고 불태워 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